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간혹 당혹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왜 그 백성을 시험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우리가 사사기에 범죄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 패턴을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걸리는 부분인 선악과에 대한 것도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아시면서 왜 만드셨나 하면서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뻔히 알면서도 잘못하는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할 명령을 내리시는 그런 악취미가 있으신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장벽에 부딪히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실제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마치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과 같아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인격적인 꼭두각시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자동 로봇처럼 조종하거나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그 백성 가운데 머물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머무는 것을 말씀하시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굳이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한 대로 조정하면 되는 것을 굳이 시험하면서 그렇게 할까 하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자로서 그 백성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청종하는지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백성을 시험하셨을까요? 본문은 여러 방법 중에 전쟁을 통해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삶과 죽음의 무대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만 신뢰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장이 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배우기 위해서 또 교육의 장으로서 전쟁을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2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아직 전쟁터에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웠던 어른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음으로 3세대, 즉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전쟁터에 나간 적이 없던 출애굽 3세대는 전쟁도 모르고 가나안 사람들도 모릅니다. 적도 모르고 적과의 전쟁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두었다 말씀합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은 형벌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옆구리의 가시조차도 교육의 시청각 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유능한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죄가 끝까지 찬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역할과 함께 이스라엘의 죄 지을 가능성까지 다 차단하는 전쟁이 가나안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3세대는 1세대와 2세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출애굽 2세대의 실패로 인해서 옆구리에 가시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남겨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형벌과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전에 거주하던 옛사람의 기질이 옆구리에 남아서 가시처럼 파고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 공고한 자의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차가운 징계 안에서 따뜻한 사랑의 온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 목록을 통해서 이들이 후에 어떻게 시험으로 다가오고 이스라엘은 죄를 어떻게 짓는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그곳에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사사기 10장은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는 죄를 말하고 16장에서는 블레셋이 삼손을 유혹해서 잠시나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은 저항의 의지조차 없어졌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시돈 족속입니다. 역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시돈 족속의 신들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히위 족속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서로 결혼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 외에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하나님의 시험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나 안 듣나 알기 위함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전쟁과 하나님의 계명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쟁을 배운다고 하면 싸움을 배운다 또는 전략을 배운다 또는 전쟁 기술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경청하고 준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을 배우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쟁은 사실상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다윗도 분명하게 알고 열방에게 알게 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한 전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이 또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경쟁이란 이름의 전쟁, 또 생존이라는 이름의 전쟁, 또 나아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이름의 전쟁 등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전쟁의 승리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겉으로는 승리의 모양새를 취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패배할 것입니다. 또 필패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또 비굴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한 세대가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전쟁의 올바른 개념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만 아니라 전쟁을 경험한 사람도 무지했습니다. 앞세대가 모르니 뒷세대도 배울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바른 세대가 되도록 전쟁의 참된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 가나안 족속들을 교재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로 인해서 망해도 다음 세대가 무조건적으로 동일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몰락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능력으로 민족의 대가 끊어져도 수십 번 끊어져야 했습니다. 언약을 계속해서 어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회복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의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불의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당신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을 믿고 자신의 세대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마지막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한 후에 바로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그 시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여섯 족속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지리적인 공존의 의미를 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과 종교 그리고 가치관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문화를 호흡하고 각자 가진 전통의 수분을 흡수하고 종교가 살갗에 닿습니다. 옆집에 살면서 서로의 영향력을 교환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문제는 방향입니다. 내가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면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면 좋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와 더불어 살아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면 영향력이 클수록 좋고 내가 약하다면 영향력이 작을수록 우리가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본문 6절을 보면 남겨진 가나안 거주민 중에서 악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숭배한 것이 타락한 명백한 물증이 됩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악한 영향까지 받은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영향력의 수위가 변하는 것이죠. 먼저 말의 영향을 받고 다음으로 삶에, 그 다음에는 가치관에, 그 다음에는 종교관에 영향을 받는 단계로 전개된 것입니다. 타락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영향에서 시작해서 영혼까지 새까맣게 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시험 결과 꽈락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상숭배 상태에 이르는 결정적인 진입로는 서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남겨진 가나안 주민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삶의 방향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면 위할수록 자아는 작아지고 그의 삶은 축소되고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다면 그 사람의 자아는 무한히 커지고 인생은 고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 창조 질서를 어기면 창조된 세계 전체를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심각한 해로움을 가져오게 되죠. 모든 죄는 자기를 위하여 시작되었고 커집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위태로운 삶을 중단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구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기록했듯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교회 자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이 필수입니다. 나를 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자기의 늪에 빠져서 자기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하여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했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같은 올무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그 딸들에게 스며있는 가나안 땅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과 종교와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배우자가 가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까지도 받아들여서 영적인 간음을 수반합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에도 적용이 됩니다. 양상은 완전히 다르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부끄럽고 추악한 것까지도 스스로 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본질입니다. 결혼은 상대방의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가슴에 품어야 하고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는 관계의 맺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자신과 섞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금지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을 가볍게 무시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결혼하게 함으로 어기게 한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라면 누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삶의 실천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교훈의 핵심이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자녀들까지 어기게 함으로 꽈락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교적 타락은 물귀신과 같아서 자녀까지 타락의 희생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통혼한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다양한 우상을 숭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 그 여부를 시험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어떤 성적을 내고 있습니까? 혹시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 자기 딸들을 이방의 아내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시대의 풍습을 적극적으로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돈을,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험에 실패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또 양보하며 또 서로 사랑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용서와 또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작은 일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